그런 목마름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생기 있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오늘은 누구죠? 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세 번째 사람, 우리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무지 더워지고 이제 장마 기간을 보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신 이야기, 일명 남양 특집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건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와 자연을 잔잔하게 하셨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이상하게 큰 소리를 내고 눈빛도 이상합니다. 힘도 엄청 세서 가족들이 몇 명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붕대 같은 걸로 막 칭칭 감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들도 고생이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오늘 이 귀신 얘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인생을 50%밖에 못 살아요. 그것도 잘 살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산 사람은 잘해야 20%에서 30%밖에 못 쓰고 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100%를 살아도 50%니까.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확확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과 성령은 상극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져요.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모이는 서식지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는 아무 사람들도 없어요.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저를 도왔죠? 쇠고랑을 채운 것밖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귀신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된 그 쇠사슬도 끊고 그 쇠고랑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인처럼 힘이 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니까 그렇게 힘이 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이제 그런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신들리니까 그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막 방방 날아다닙니다, 하늘로.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리면 그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사단의 권세는 폭력적이에요. 악령이 지배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지극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인간성이 파괴되어집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죠? 여러분, 힘을 가졌는데 불행한 거예요.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선한 파워가 아니라 악한 파워예요. 마귀로부터 온 폭력성이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가정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해를 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특징이 있는데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도 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자해한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짐승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계세요? 말 한마디에 이 사단의 권세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기 때문에 먼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저들을 끌어내어서 자유케 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마자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채워져서 나중에 뭐를 이루었다고요?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순식간에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첫 번째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짜증이 나요. 폭력이 생각나고 분노와 더러움이 차면 막 말씀을 듣고 산소호흡기를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악령이 마귀가 떠납니다.
어둠의 지배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내가 고요함을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어때요? 강한 영적인 어떤 전투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는 애지간한 사단의 공격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쫓아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불러들여야 하나요? 당연히 쫓아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귀신 분신사바라고,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친구가 이제 볼펜을 잡고 이게 손을 잡고 그 사이에 볼펜 하나를 껴놓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분신사바, 귀신 분신사바 그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이걸 돌리면서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또 어떤 때는 막 이게 X처럼 이렇게 그런 걸 그려지고, 재미삼아 친구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쉬는 시간에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분신사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아, 이리 와. 이렇게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저는 옆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외쳤는지 몰라요.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 아내와 이야기해 봤더니 본인 반 아이 중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신 들렸던 2명의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져서 금지령, 그걸 하지 말라라고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치료받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치료받고 왔고, 한 친구는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이 다 회복되었는 줄 알고 반 아이들한테 다시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한 달 반 만에 나중에 돌아왔던 친구가 눈빛이 바뀌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책상을 사정없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 학교가, 제 아내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성경책을 갖다 안겨주고 그랬더니 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할 때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목 가운데 5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적인 것인데 말씀의 검만은 뭐죠? 공격용이에요. 공격용은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말씀이 가진 능력이, 말씀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 전쟁에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공격을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원래 이제 머리만 닿으면 잘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빨리 자거든요. 제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한참 있다가 자요. 왜냐하면 제가 자면
뭐 코를 골아서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는데 제가 눕기만 하면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금방 자요. 그런데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우리 어와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 되는데, 잘 인도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남선교회에서 FC 만나 이 축구팀을 결성해서 이제 그 고학년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이게 시작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근데 앞으로 계획은 이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축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도 이제 생각해 보면 어와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리버리했던 그 시절인데 이런 지도자가 목사라고 어떻게든 이제 순종해 주셨던 또 교우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하나에서 가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몇 명 아이들도 모이지 않았는데 시작은 굉장히 미비했어요. 지금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영유아 어하나 중고등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게 세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이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때요? 일본 장수든 이순신 장군이든 예리하게 갈아놓은 칼을 보면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검이 적어도 그 정도로 날카로워야 됩니다. 딱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이 사단이 그 시퍼런 칼만 봐도 그냥 도망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안 죽어요. 사단이 칼날을 이제 간지가 한참 된 걸 아는 거예요. 이 칼을 간지를 한참 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칼이 더욱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이것을 날카롭게 갈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사단이 큰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핵폭탄이라면 기도는 그것을 싣고 가는 로켓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잘 나오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잘 안 나와요. 저는 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어떤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앉아서 있을 뿐이지 넋놓고 바라만 볼 뿐이지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침묵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신을 다하는 것, 그걸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함께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이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일 있을 때만 비상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보호막을 쳐놓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영적 보호막을 치셔야 되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제가 아는 어떤 외국계 보험회사를 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원이 몇 명이냐면 한 300명 정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신대요. 제가 생각하기를 300명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어떻게 외워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300명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사진첩을 만들었대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 사진에 손을 얹고 자기의 그 직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 대리가 성깔이 좀 그런데 급한데 성격이 급하지 않도록 저한테도 막 성질을 낼 때가 있는데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도록 이 사람이 오늘 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데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장님이 늘 자기의 직원들 사진을 그냥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때요?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금방 극복하고 탄탄한 회사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순결.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순결이에요.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더러워요. 생활 습관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러워요. 우리 한국이 어때요? 기도 운동, 성령 운동으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컨닝하는 거예요. 뜨겁게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고 기도 운동을 계속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죠?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을 주신 후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컵에 어떻게 물을 부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 드러내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비웃습니다.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악한 영들이 기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사단도 언어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언어는 어때요? 항상 폭력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아무리 화난다고 그런 언어를 쓰면 그 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러붙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폭력적인 그 모든 언어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그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있었어요? 혼자 있었잖아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현대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독의 병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속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뭐예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 전체가 같이 보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랑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기도의 장막을 쳐줘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이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 옆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어떤 분이 계세요. 교회 옆에. 교회가 가장 모자란 게 뭐죠?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주일에는 이 주차장을 안 쓰니까 교회에 그 주차장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희한하게 52주 다 빌려주면 좋은데 51주는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한 주간 빌려주지 않은 이 주간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한 주간, 그 한 주간은 빌려주지 않느냐고. 그때 그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인지 이 주차장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주님의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든 아니면 어둠의 영이 주인이든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이제 가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임명하며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직함은 뭐냐 하면 가정 파송 선교사예요. 오늘 이곳에 아버지 되신 분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다른 데 들리지 마시고 가정으로 파송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처럼 완전히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한때는 어둠의 영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살을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고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쯤 이제 이곳에 없을 사람도 분명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우울증에 눌리고 절망과 슬픔에 눌리고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하시고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어둠의 잔재도 오늘 다 끊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 복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철원만나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귀신들,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어둠의 영 가운데 속고 있거나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 순결로 무장하여서 어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끊어내며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을 끄집어내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달라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검이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흔적들, 그늘들 다 걷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말씀과 기도와 순결함으로 이기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믿지 않는 자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 상한 맘 고치며 갇힌 다 푸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 상한 맘 고치고 갇힌 다 푸셨네. 어둠을 열어서 눈 뜨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주님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에 주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합니다.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혼탁했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단에게서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